선교지를 다녀오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나 또 새로운 사항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인도, 또 그리고 네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힌두교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숫자가 3억 3천이 넘습니다. 참 대단히 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믿고 그 신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들이 믿는 신과 관계돼서 형성되고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3억 3천 이상의 사실은 다른 종교들도 합치면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토속신을 봐도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동네에는 큰 나무, 수호신 나무가 있고 정자나무가 있고 거대한 바위나 강이나 호수나 모든 자연 속에 신이 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애니미즘이다, 물활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어 왔었습니다. 심지어 장독신도 있고요. 장독대신도 있고 문지방신도 있고 또 굴뚝신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가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믿고 있는 조상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에 걸쳐서 그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들이 진짜냐 하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문지방신이나 장독대신이나 화장실 신이나 굴뚝신 같은 것은 확실히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파트에 그 문지방신 장독대가 있습니까? 없어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신들을 가정에서 있다고 믿고 거기에 얽매여 살았던 그런 과거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조상신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믿고 있죠. 또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서 산소를 가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온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조상이 신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봐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지요, 그냥. 예, 그 믿음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3억 3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참 신들이며 전지전능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이신가? 아무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내가 참 신이고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또 신이 있다 하더라도 잡신이고 귀신이지 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어봐야겠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정기현 자매. 결혼하기 전에 얼마 동안 사귀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 6년. 나하고 같으네. 6년 사귄 거면 굉장히 신중한 분이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가 딱 나타나더니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혼에 승낙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아니, 내 일생을 함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결혼 대상자를 정하는데 딱 봐가지고 멋있네, 결혼합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귀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상대방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가지고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 언제 나한테 사랑을 고백할까.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1년, 2년, 3년을 기다리게 되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와 이 남자와 내가 결혼하면 평생을 같이 사는데 정말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결혼하면 그날로부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야 50년 내지 70년? 뭐 그 이상 더 살지 못합니다. 90세, 100세가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건 내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참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신이 없거니와 있어도 아무도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신이라고 증명한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 그 옛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거를 갖고 믿느냐, 증거 없이 믿느냐,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을 믿는 사람도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뭘 앞에 가서 비나이다 뭘 빌었더니 아들을 주었다. 그거 하나예요. 뭐 내 남편 사업 성공해 주세요 하고 계속 정한수 떠놓고 빌었더니 사업 성공했다.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세상 신, 이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든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를 갖고 믿는 것이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계속 지금 조사를 하죠. 왜 조사하죠? 검찰이 피의자가 있으면 왜 조사를 합니까?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경상도 말로 카더라, 그렇다더라. 이거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꼼짝없이 사실임이 증명되는 증거가 있게 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증명이 돼버리면 그날로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징역을 가거나 심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증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20년, 30년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증거로서 그 토대 위에, 증거의 토대 위에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오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온 소중한 결정적 증거인지를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증거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근거가 없으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이라이트로 막 축축 올라가다가 또 어느 데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느 때 20년 아니면 20년까지 2, 3년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될 뿐 아예 끝나버렸어요. 응답 얻는 걸 끝나버렸어요. 너무 실망이 되죠. 그러면 20년, 30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다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까? 네?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건 조금 나은 얘기네, 그래도. 네.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시성문 형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이 보통 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뚝 떨어지고 맙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으로 떨어지고 말이죠. 그런데 증거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백슬라이딩을, 뒤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딱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또 앞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그 증거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인데,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세워주시고 그분을 만물의 상속자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받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본체의 형상으로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 이것들과 관계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가 창조주다, 나를 믿어라, 따지지 말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안 보고 믿는 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신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지성이나 논리적인 이성 능력이나 이런 걸 더듬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잘 볼 때,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 다시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다가 또 겨울엔 떨어지고, 이걸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네. 지구와 달과 태양과의 거리가 쫙하게 제 궤도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걸 보니까 이건 그냥 우연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 이건 누군가 만드신 게 분명해.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나 이성이나 지성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볼 수 있게 하는, 자연을 통하여서 계시한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다.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과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분의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책 말라기 4장까지 페이지마다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여기 보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르는 찬송에 그 옛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부활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겠다고.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흘러내리고 있는 반복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셨어요?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이 복음 얘기하면 흥분돼요. 그래서 지금 설교 뒷부분이 앞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둘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고요. 근데 그 책들과 경전 어느 것도 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해오셨고 또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은 어떤 책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성경 그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었다. 그토록 예고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확실하게 하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성경이 예고한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게 되었던 원인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그 상속자의 대열에 받아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을 예고하셨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해 준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가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4장 8, 9절에 요한복음 14장 8,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토록 그 많은 종교들과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알리기 위해 그토록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신이나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언제 세상에 오실 것과 어디에 계실 것과 어느 혈통에서 태어나실 것과 어디에서 사실 것과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과 어느 혈통에서 오실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상세히 약속해 두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그게 종교 창시다든지 어쨌든지 그가
세상의 어느 혈통에 어느 가문에 태어날 것이며 그의 출생지는 어디가 될 것이며 그가 와서 어디에 피신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거주할 것이며 어떻게 그가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며 그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다시 부활할 거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어느 가문에서 어디에 출생해서 어디에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런 얘기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딱 집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애굽으로 피신 갈 거다. 다윗의 혈통에서 날 거다. 또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거다. 야, 그리고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것도 그냥 아주 상세히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는 아예 요나서 한 권을 통해서, 요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게 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그냥 곤충들이 더듬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목숨과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전혀 후회가 없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소 뒷걸음에 생쥐 잡는다 그런 경상도 속담이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기독교를 만나갖고 운 좋게 그래도 영생 얻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신 부활밖에 없다고 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 부활 표적을 딱 잡을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더 찾은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신약성경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 대한 언급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내 씨란 말은 그 자손 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수입니다.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 뭐냐 사무엘 하 7장 12, 13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서 아들은 즉각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유대 왕이 났다고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별이 사라졌습니다. They lost.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은 왕궁에서 나는 거니까 헤롯 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빡빡 뒤집혔죠. 왕국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율법사들,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보니까 그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던 그들이 그걸 뭐라 그러나 이게 소팅하고 소팅해가지고 걸러 쫙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예수께서 아까 어디에 피신 갔다가 어디에 와서 어디 사람이라고 읽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근처를 다니시면서 이거 다 예언돼 있었습니다. 건너뛰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예고해 주셨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게 80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마치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쓴 것 같은 그런 세밀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1점이라도 한 점이라도 그분이 그런 성취를 안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시던 끝부분에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이 쓸개 탄 신포도주를 스트로에 껴가지고 마시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곤 다신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시 69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응하게 되도록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후에 요한이 깨닫고는 요한복음에 그 사실을 기억해 두었죠. 그리고 그것을 맛을 보신 데는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유명한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물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오셨고 가르치셨고 집 잡히셨고 죽으신 것까지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마지막 말씀 하나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신 뒤에는 다 됐다. 어느 하나 미진하게 남겨두지 않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실지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대적자들에게 예수께서 구약의 요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나 사건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였지만 특별히 예수님께 꼭 집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분명히 살아났는데 그게 표적이다. 근데 그냥 표적이 아니라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승부수가 바로 부활했던 사실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이런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참 잘 썼다,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승부수란 말은 바둑 두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대마를 잡을 것이냐, 내가 대마가 잡혀 먹힐 것이냐. 그럴 때 어느 한 곳에 딱 결정적인 수를 두었을 때에 거기가 이제 승부처가 되는 거죠. 내가 놓은 한 수가 상대방의 대마를 잡으면 승리인 거고요. 내가 낯섦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게 되면 그건 패배하는 자리가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승부처,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뛰쳐 올라갔죠. 성전으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처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호세아 13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시 16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갖고 믿는 신앙과 증거를 붙잡지 않고 믿는 신앙은 천지 차이입니다. 증거를 갖고 믿지 않는 믿은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이고요. 그런데 증거를 붙잡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자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완성시키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셨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분은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은 창조주로 그분이 드러나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증거자이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 히브리서 1장 1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한이 했던 얘기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승기시켜 주셔서 높이 들려주셔서 어디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2장 4절 말씀도 있고요. 그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죽게 되면 앉혀진단 말이에요. He seated us. 과거형을 썼어요. 앉혀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He blessed us.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흔들림이 없이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하늘에 앉혀졌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 저는 12일간 인도를 거쳐서 네팔을 갔다가 다시 인도를 거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12일 동안 제가 발디뎠던 곳은 네팔, 인도와 네팔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서 있으면서도 계속 제가 생각했던 게 뭘까요?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한국 간다. 내 고향이 여기니까. 인도에서 글쎄 음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속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건강이 참 좋네. 여기서 눌러 살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좋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내 집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죠. 예.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미국에 살잖아요. 거기서 다 목회하잖아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들, 딸들이 거기 사니까 목사님도 이제 끝나면 그래 가시겠군요. 네. 제가 갈까 안 갈까요? 몰라요. 저는 제 생각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은.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시면 가야 되지만 예. 예.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 미국 가면. 예? 차가 없고 돈이 없으면 꼼짝도 못해요. 여기가 좋아요. 예. 진짜예요.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상범이 저기 있는데 인도 가니까요. 여러분 30분께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반에 걸려서 공항 나가는데 상범이 부모님이 네팔에서 인도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7시간 그 시간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트랜sit 뭐라 그러나 환승 그 대합실 있잖아요. 공항 안에. 거기 7시간을 있으려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거기는 의자밖에 없다고요.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꼭 자기 집에 밥해 놓을 테니까 나와서 식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좀 번거롭게 가서 안 간다 그러다가 너무 금요일에 지쳐서 그럼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시간 보니까 가서 밥 먹고 바로 나오면 되겠구나. 웬걸? 나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건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다시 이제 출국 수속을 하잖아요. 그 보안 검색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이제 가서 또 확인하고, 그러고 가는데, 원래 11시 10분에 비행기 탑승 시간입니다. 그걸 다 하고 끝났더니 11시 1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게이트로 열심히 또 뛰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왜요? 한국 가야 되니까. 제가 있을 곳은 살 곳은 인도가 아니고 사역하러 가는 건 인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 머무르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 본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네. 제가 유학할 때도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냉장고도 좋고, TV도 좋고, 뭐, 다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학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저를 갖다가 이렇게 상당히 매력있게 만드는 건 가구, 침대, 뭐 이런 거, 오크트리로 만든, 다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살 마음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좋구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안 갖고 갈 거니까. 네. 나그네의 삶은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내가 뿌리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있게 하신 이 땅이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생관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물어보며, 세계를 물어보며, 우주관, 이런 것도 관계된 거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이 세계, 이 우주, 우리 인생. 자, 이것을 확실하게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확실한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난 목요일 날 거기에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거기 현장에 가니까 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는지, 예? 그 네팔 골목마다 우상단지 이렇게 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향 피우고 촛불을 하고 온 동네가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허무한 것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골목골목에 돈이라는 우상이나 명예라는 우상이나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이나 안일과 평안함이라는 우상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someday 어느 날 그건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그리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결국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의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의 제자 도마는 그분이 부활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셨죠. 그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니라. 주신 증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셨고 노인에게도 주셨고 IQ가 150이 넘은 사람들에게도 주셨고 IQ가 채 측정도 안 되는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에게도 주셨고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주셨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고백의 근거는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 왜 주셨어요? 왜 그 증거를 주셨습니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양 철학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의 사상들은 뭐예요? 음양이기설이죠. 음양이기설은 뭡니까? 음과 양이 있고 여러 가지 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상호 작용을 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뭐 이렇게 된다. 그거는요, 기계론적인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교제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입니다. 정규진 형제, 정기현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할 일 1, 2, 3, 4 딱 기계적으로 외워놓고 부인이 할 일 1, 2, 3, 4 딱 해놓고 그거 교본 보고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 됐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죠?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기계적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와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성경을 주셨고 자연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사랑의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